성도 여러분, 8월 17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믿음에 더 깨어있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원죄같이 따라다니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밧세바와 솔로몬은 다윗의 궁궐에서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눈총을 받았을 것입니다. 본래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이미 있었습니다. 밧세바는 나중에 들어온 여인이죠. 게다가 처음부터 다윗과 결혼한 여인이 아니라 다윗의 수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녀를 끌어들여서 간음함으로써 결국 우리아 장군도 억울하게 죽도록 만들고, 그리고 빼앗다시피 얻은 여인이 밧세바였어요. 불륜으로 얻은 아내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궁궐의 다른 사람들이 밧세바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밧세바를 총애한다 한들 밧세바를 향한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다 보니까 그 이전에 많은 왕자들이 이미 있었고, 그 왕자들은 다윗과 그 어머니들이 정식으로 결혼해서 낳은 왕자들인데 비해서 이 솔로몬은 어머니가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솔로몬까지도 마치 불륜 가운데 낳은 아들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다윗이 솔로몬을 총애해도 또 밧세바를 사랑해도 이 모자는 궁궐에서 대단히 어정쩡하고 어려운 위치에 있었으리라는 거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을 사랑했죠. 그리고 품 안에 놓고 자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얘야, 너 알지? 네 위치가 어떤지 알 거야. 내가 나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쉬운 게 아니란다. 내 위에 층층이 형님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 어머니와 너의 위치가 어렵지 않느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된다. 내가 가르치는 대로 너는 꼭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이 난국을 이기고 왕이 되는 길은 없다. 너는 꼭 이 아비의 가르침을 떠나선 안 된다. 이런 말을 아마 다윗은 솔로몬에게 수도 없이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왕이 되는 과정도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아도니아 왕자가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그 과정에 힘들게 왕이 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돼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입장인데 왕이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주심이요. 둘째는 아버지 다윗이 나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가르쳐 주신 결과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평생에 그 아버지가 가르쳤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겠노라고 다짐을 했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 그 아버지의 사랑의 가르침을 받던 때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솔로몬도 자기 자녀들, 후손들에게 같은 심정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잠언 3장 1절과 2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하는 말이지만 그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한 것처럼 나도 내 자손들한테 부탁하는데 내 자손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가르침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신도 후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말해 주었던 솔로몬 그 당사자인 자신은 말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이방의 많은 여인들이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솔로몬은 나중에 그녀들과 함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 빠졌어요.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권면했지만 듣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그가 말년에 초라해졌는데 강성하던 나라가 약해졌고 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영토를 잃게 되었고 급기야는 르호보암 그 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았어야 될 그 아들이 왕이 될 무렵에는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는 비극까지 맞이하게 되질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가르쳤고 솔로몬도 자녀들에게 가르쳤는데 솔로몬 자신이 그 가르침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가르침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가르침엔 100% 사랑만이 있습니다. 정말 잘 되라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우린 부모님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 부친께서는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장로로 섬기시면서 목사인 저에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제 마음속에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새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지 너 자신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너의 존재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교회를 떠나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제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가르침, 특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렇게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도 그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겨줌으로 대대손손 이 거룩한 축복의 삶을 이어내려가는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들이 사랑과 진실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금과 옥조처럼 마음에 새겨 살게 하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